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임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바라봄 하나만으로도 다 만족하시나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가요,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은 속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 남녀가 정말 좋아 죽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은유적 표현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노래한 하나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으로 나아가는 단계,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그 척박했던 시절, 외로웠던 시절을 다 지나보내고 그 기나긴 겨울 동안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주님과 함께 드디어 봄을 맞으러 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드디어 꽃이 피어나고요, 새가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에 이제 싹이 틔워지고 꽃이 하나 둘씩 피고 그 꽃들이 조금씩 향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영혼이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으신 여러분, 이제 봄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붙잡혀 있던 여러분,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졌던 내가 이제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그렇게 재밌어지려고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워질 그 무렵에 꼭 생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되어 갈 만한 그때에 꼭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도 저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영성의 꽃이 피어날 무렵입니다. 우리 영성의 꽃이 피어서 향기가 퍼져갈 즈음입니다. 기도가 조금씩 깊어질 무렵, 찬양의 기쁨을 알아갈 무렵,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작은 여우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작은 여우 중에 하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은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것을 내 마음에 놓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기도가 끊어지고요, 내 입에서 원망이 시작되고요,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입술의 찬송이 마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그 표현 단어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몸짓 하나가 그 서운함을 내가 갖게 합니다. 담임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료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출입구에 서서 이제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성도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한참 지나서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목사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으면 그도 그럴 수 있다 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몇 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분도 오해할 수 있었겠지만 목사님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었던 겁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있어서 이제 그분에게 따로 찾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얼굴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많이 서운하셨지요.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도님의 얼굴이 썩 그렇게 밝은 표정이, 썩 해결된 표정이 아니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서운함이라는 것, 이 서운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서운함은 사탄이 뿌리는 아주 간교한 씨앗입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그 사람들 사이에 뿌리는 아주 너무나 물기 쉬운 미끼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서운한 마음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한 단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려면 바로 이 서운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깨어지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불륜이나 한쪽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바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말다툼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부분은 왜 이혼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내는 치약을 이 밑에서부터 짜서 올려서 쓰는데 남편은 꼭 이 치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서 뭐 위에서 그렇게 눌러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다름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그게 불씨가 되고 화근이 돼서 이혼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 포도원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향기를 잃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깨어지고 향기를 잃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깨어지고 향기를 잃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할까? 아니,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위로의 말 한마디 그렇게 건네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걸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으로 우리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사단은 자꾸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너무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변명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밝혀지겠지만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채로 널브러지게 됩니다. 지금도 작은 여우가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우가 너무나 작기에, 너무나도 사소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지만,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빼앗아가고 회방하는 것은 너무나 실로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서운함이 듭니까? 그것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서입니다. 왜 내가 서운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이 기준을, 너무나 높아져 버린 이 기준을 우리가 조금 낮춰보는 겁니다. 조금은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늘 서운한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서운한 거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좀 억지스럽나요? 여기서 출발해보면
그냥 한마디 말만 던져줬는데도, 조금 그냥 잘해주는데도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정말 낮은 곳,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작한 곳보다 더 낮은 곳,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준도 낮춰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보자고 해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루 이틀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자 해도, 여러분, 그 서운함이라는 것이 또다시 우리 삶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늘을 날다가도요, 우리는 또 다시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바위 틈 은밀한 곳, 자신만의 은신처로 나는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는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있고, 그곳에서 어떤 이는 그 상처를 부여잡고 너무나도 아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으로 본능적으로 그 은신처로 피하였다고 해도, 여러분,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숨어버린 바로 그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다시 숨어버린 나를, 서운함이 내게 밀려와서 그렇게 도망쳐버린 나를 주님은 거기까지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보고 싶었다. 얘야,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받았어,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처받았다라는 말이요, 참 재밌습니다. 상처를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것도 좀 억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처를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상처받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상처받음이요, 그 상처받음이 나의 삶에, 나의 영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받음이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또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단계 올라서야 할 때마다,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 가까이 가려 할 때마다 사탄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으면 그것은 분명히 내 안에서 자랄 겁니다.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기심의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잭과 콩나무처럼 순식간에 엄청나게 그 서운함은 자라납니다. 나중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바로 그 서운함을 털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그 서운함이 밀려오는 삶을 우리가 찬송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서운함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서운함의 그 씨앗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영적인 눈을 흐리는 이 작은 여우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쫓아내 버리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한 분만 바라는 그 행복을 우리는 다시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그 서운함을 다 털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서운함을 털고 정말 속도 없이 다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야, 보고 싶었다. 너 어디 갔었어?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토록 기대했던 내가 또 넘어지고 또 누군가를 다시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밀어내는 그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자꾸 밀려오는 그 서운함을 계속 털어내고 내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손 내미시며, 얘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서운함을 다 털어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자꾸 돌아다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놔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황폐해진 땅,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마른 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 작은 여우를 잡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서운함을 씻어내셔서 헌신이 더 아름답게 꽃피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향기가 진동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